제가 몸은 한국에 있지만 마치 우리 교회에 있는 것처럼 오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소 긴 본문인데요. 우리 함께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교회 곧 에베소와 서마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우디게아의 교회로 보내라.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7 금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 낸 놋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7뼈를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네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별은 7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아멘. 제가 안식 기간을 갖는 동안에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11절에서 보신 그 등장하는 7 교회는 초대교회라고 말하죠.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말할 때 그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퍼져서 각지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 교회들이 주전 4세기가 되어서 이제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그 기간을 주로 일컬어서 초대교회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초대교회의 특징을 이제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보는 것이 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7 교회는 이제 1세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1세기에 로마 이제 치하 속에서 여러 황제가 지나갔죠. 그런데 그 여러 황제 중에 기독교와 연관해서 가장 유명한 인물은 네로였습니다. 이 네로는 기독교를 핍박한 이제 대표자로서의 황제다라고 보시면은 맞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도시에 불을 지르고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죠. 미친 기독교인들이 화재를 일으켰다 이렇게 해서 음모를 꾸미고 그것으로 막 빌미를 잡아서 박해를 아주 심하게 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뒤에 보면 12장의 용과 13장에 이제 두 짐승이 출현을 하는데 이 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탄을 의미하고 이제 그 첫째 짐승은 그 황제들, 그리고 황제들 중에서도 그들을 대표하는 이제 네로를 이제 인식하면서 이제 이 첫째 짐승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짐승은 그 이제 권력에 붙어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을 일컬어서 말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살필 7 교회 메시지에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제국과 세상의 왕이고 또 주는 로마 제국은 당연히 황제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믿기를 또 따르기를 종용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진정한 왕이요 또
주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며 이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신다는 이 요한계시록의 척수와 같은 이 중요한 메시지의 기둥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서 개론이니까 먼저 그 제국 안에서, 로마 제국 안에서 7교회의 좀 상황을 몇 가지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세상과 우주의 진정한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이 선언은 우리가 거부하는 성도가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또 우리가 익숙하게 고백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은 교회를 적대시하고 또 교회를 삼키려는 이 제국과 또 세상을 향해서도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관한 선포가 교회 안에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적대하는 적대 세력을 향하여서도 그들이 싫어할 줄 알지만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곧 그들의 그 교회에 닥칠 불이익과 죽음까지도 불사한다는 그런 결의를 품은 선언이 되는 것이죠. 2장, 3장에 등장하는 이 7교회는 7도시에 존재했습니다. 이제 소아시아 쪽에 아까 보신 대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도시에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이 도시들은 전부 공통적으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식민지 도시이고 또 종교적으로는 로마 황제 숭배가 굉장히 강조되고 또 그 숭배의 처소까지도 지었던 그런 종교적 도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훨씬 더 그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 이제 강하게 느껴졌겠죠. 그런 종교적인 그런 아주 대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제 사회적으로 볼 때 이 제국은 그냥 우리를 따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따를 때 우리가 백성들에게 무언가 유익을 또는 편리를 제공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죠. 근데 그 약속을 하면서 그 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통로로서 길드,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이제 결성해서 이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멤버가 되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경제적으로 풍요를 이제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그 국가적인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드에 속한 멤버들은 여러 혜택과 또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드의 멤버가 되는 자격 조건이 뭐였냐면 황제 숭배였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오는 그 우상 숭배도 같이 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길드의 멤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로마는 아주 그 도로 건설을 잘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들에게 도로가 필요했던 것은 그 신속하게 여러 지역 그 곳곳마다 이제 통제를 하고 또 경제적으로는 유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다른 그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그 도로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군사를 투입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제국의 안전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었겠죠. 경제의 흐름 또한 도로가 있으면 물품 우송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그들에게 의지할 대상인 우상들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숭배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드에 소속되는 것은 세금과 또 각종 경제 혜택과 법적 보호를 그리고 또 안전을 약속받는 길이었지만 반면에 이 길드에 들어가지 못하면 완전히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사회에서는 상종하지 못할
그런 그 집단으로 좀 이렇게 치부되고 또 그들과는 거래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경제 활동에 굉장히 큰 그 피해를 가게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그런데 이 길드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제 교회 성도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과 우주의 참 통치자는 예수이지 결코 황제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선언 때문이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교회가 겪었던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동족인 유대인들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는 유대인 출신들이었죠. 예수님도 유대인 출신이고요. 또 유대 땅에서부터 기독교가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유대인이라는 그런 인식은 아주 그 당시에 당연했던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핍박받고 또 피해를 당하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인들, 그러니까 넌 크리스천 주이시들은 자기들도 이 교회와 똑같은 취급을 받을까봐 굉장히 두렵고 그리고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넌 크리스천 유대인들은 기독교 유대인들을 굉장히 미워했고 공격했습니다. 자기들은 예수가 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진정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왜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황제가 주라고 하는 그런 진실성을 입증해야 하고, 그리고 아니면은 그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우리가 피해를 당해야 하는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교회의 근황들을 이렇게 밀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고자질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성도들은 마땅히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친근감을 느껴야 할 고향 유대인들을 굉장히 조심해야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치닫게 된 것이죠. 이런 모든 정황을 생각해 보면 교회의 입지는 제국의 번영과 그리고 황제의 통치를 거부하고 또 세상 평화를 방해하는 그런 없어져야 할 무리들로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서로가 이 대척점에 서서 양보할 수 없죠. 이런 서로 적대시할 수밖에 없던 그 상황에서 교회는 과연 무엇을 지키고 또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리고 황제와 제국에 대해서 목숨 걸고 세상에 불편함을 주면서까지 굴복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근거와 고백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열면서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1장에서부터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쭉 소개하는 그런 글들 중에 성경에서 아마 가장 길게 나오는 그런 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장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진술이거든요. 그는 예수님을 소개하기에 굉장히 이 벅찬 가슴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아주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보셨던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 3장까지는 이 7교회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1장에서 이미 쭉 서술했던 우리가 아까 읽은 그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부분적으로 각 교회에 가져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2장 1절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소개하는 예수님을 오른손에 7뼈를 쥐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것은 1장 16절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라는 그런 선언이 이미 나와 있었죠. 또 2장 8절에 보면 서마나 교회에는 예수님을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각 교회마다 보면서 잘 살펴보면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쭉 나열했던 그 예수님의 묘사가 부분적으로 2장,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 각 교회마다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 서마나 교회 봤지만 또 버가모 교회에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로서 버가모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거든요. 근데 1장 16절 후반부에서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묘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이것을 표를 만들어서 보면 더 이제 명확하게 이제 확인이 가능한데요.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린 이 표를 한번 참고하시면서 조용한 시간에 한번 이렇게 잘 맞춰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이제 각 교회에서의 소개가 1장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각 교회에 소개된 예수님의 속성은 교회의 각각의 다른 영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냥 다양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한다라는 그런 측면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언어적인 측면에서 다르게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각 교회가 다른 영적인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주에 이제 각 교회의 정황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에 대한 이제 공통적인 그 개관을 좀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교회를 획일적으로 다루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가 서마나 교회로 이동을 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죠. 그러면 전 에베소 교회의 교우는 서머나 교회에서 굉장히 이색적이고 다른 성격의 영적인 필요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서마나 교회로 이동을 하게 된 교우는 그곳에서부터 다시 잘 적응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발견을 해야 하고 그리고 자신을 그 교회의 필요에 맞추어 갈 수 있어야 성숙한 교우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교회 간에 그 이동의 경랑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당연히 교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또는 우리나라에 살다가 게인스빌로 오시면 우리 교회에 이제 교우가 되시는 거죠. 교적이 바뀐 것입니다. 근데 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것보다도 한 지역에 살면서도 계속 교회를 이전하는 것이 오늘날 어떻게 보면 교회에 굉장히 좀 나쁜 문화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듯이 모든 교회는 다 다른 독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이전한다고 하면은 다른 고장으로 이사 가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그 적응의 단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를 오셨는데 옛날 교회를 계속 생각하고 계속 그 교회에서 잘했던 것, 그 교회에서 또 해결하고 또 칭찬받았던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와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교회를 이전하는 문제도 다른 문화에 적응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계시록에서 이렇게 보셨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우리가 보셨는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주님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우리 교회의 정황과 주어진 조건들을 생각할 때 성도님들은 어떤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서 합당한 표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메시지를 살피면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7교회처럼 하나의 지역교회이죠. 그리고 당시 교회들의 그 큰 비중을 차지했던 유대 그리스도인임을 생각하면 그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 안에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이민자, 유학생, 방문자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이루어낸 이 교회의 정황들, 이것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7교회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언의 강요죠.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그런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굉장히 핍박을 하는 것이고요. 또 나중에 결국은 무력으로까지 번져서 잡아다가 죽이고 하는 그런 순환의 시대를 겪기도 했죠. 근데 그 1세기 교회의 그런 그 상황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그 지배 세력이 교회의 신앙을 방해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정부도 종교를 다 인정해 주고요. 또 혜택도 똑같이 주고요. 법적인 보호도 똑같이 받게 해주고요. 여러 가지가 정말 로마 시대와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때 당시에도 물론 조금은 그런 분명한 그 싹이 트고 있었겠지만 오늘날은 정말 깊이 교회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이 자본의 지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황제의 지배가 아니라 자본, 돈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때 당시와 오늘날의 이 짝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또한 당시 로마의 발전된 문명으로 그 백성들에게 많은 편리와 쾌락을 누리게 해주었습니다. 근데 현대 또한 과학 발전으로 인해서 편리와 각종 다양한 쾌락과 오락의 즐거움, 레포츠니 뭐니 하면서 엄청나게 다양한 그런 즐거움이 있는 시대죠. 물론 그것들이 다 나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에 너무 흠뻑 도취되고 또 빠지고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로마 시대보다도 어쩌면 훨씬 더 복잡하고 서로 얽히고 설킨 가운데 신앙의 장애물을 맛보고 있다라고, 맞이하고 있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살피면서 정말 우리가 찾고 그리고 분명하게 붙들어야 할 것은 교회의 영광스러운 본질입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어떤 약속이 주어졌고 또 그 약속의 성취로서 축복은 얼마나 이 세상을 압도하는 그런 부요하고도 강력한 것인가에 대한 영적 이해가 우리가 더 깊어져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하여 주님 앞에 겸손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를 발견하고 또 알고 행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열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참으로 귀한 소개의 말씀들이 2장, 3장으로 가서 보니까 각 교회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저희들이 더욱더 구체적이고도 깊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살펴볼 때 진정으로 정말 교회의 큰 그 영광스러움, 또 약속의 대상으로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인지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날 이 영적 전투의 현장, 만몬과 싸워야 하고 쾌락과 편리와 싸워야 하는 바로 이런 현실 속에서 이기는 자 되어서 주님의 약속을 잘 성취해 드리는 그런 복된 통로로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